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 성경을 다 함께 찾아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은 신약 376쪽에 나온 376쪽에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 저하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376쪽 376쪽에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 저하고 함께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전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식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지금 합독한 이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네. 말씀대로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우리 은성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빛과 소금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옆에 분 앞뒷분에게 큰 축복, 큰 은혜, 큰 사랑, 큰 믿음, 큰 능력, 큰 역사, 큰 영광 돌리시기를 서로 인사하시고 문안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여러분들의 빈복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주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의 신령과 가정과 범사와 자녀들과 건강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혹은 여름 날씨처럼 더웠다가 그냥 한 이틀은 비가 어쩌면 그렇게 끊이지 않고 계속 밤새도록 오고 그 전날 하루 종일 오고 근데 오늘 주일날 비가 그쳐서 감사합니다. 비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는데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돌봄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자고 일어나니까 미국이 이란을 폭격해서 핵무기 공장을 아주 그냥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도하게 전쟁을 그치지 않고 계속 싸우겠다고 했던 이란이
전쟁을 그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쟁은 끔찍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 속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특별히 저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 가자 지구 사람들, 시리아와 레바논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고 복된 것인지요. 제가 예수 안 믿었고 목사가 안 됐으면 세계가 뭐 그렇게 되든 말든 내가 무슨 큰 거기에 생각을 하고 살겠습니까? 그냥 전쟁 나면 났나 보다. 그냥 어려운 지진 생기고 뭐 그거 거기 지진 났네. 아이고 참 안 됐네. 그렇게 하고 말을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게 되니까 그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처럼 느껴져. 그게 내 나라의 일처럼 생각되어져. 그게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정말로 연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되니까 그것을 위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 믿게 된 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애국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썼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제가 예수를 믿고 보니 제가 애국자가 됐어요. 애국자가 됐어. 나라를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매일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하나님 돌봐주옵시고 이 나라를 복주시고 이 나라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이 백성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늘 빠짐없이 기도하는 걸 보니 애국자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특별한 일을 안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며 나라를 염려하고 걱정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걸 보니 나 그래도 하나님이 애국자 만들어 주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예배에 우리 잘 참석하시는 장로님 부부가 참석을 안 해서 웬일인가 싶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종원 장로님이 지난 화요일 날 충대병원에 입원해서 심장 부정맥 시술을 받았습니다. 심장 부정맥 시술을 받은 이유는 심장에서 피가 만들어져서 우리 몸 전체에 순환하거든요.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피가 잘 돌아다니려면 핏줄이 막히지 않아야 돼요. 핏줄이 잘 열려 있어서 넓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몸의 기능이 약해지거나 그렇게 되면 이 피가 흐물흐물 잘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피가 뭉치기 시작합니다. 피가 뭉쳐요. 그럼 피가 뭉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피가 핏줄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 핏줄을 막으면 숨쉬기가 곤란해져요. 심장이 박동해서 숨을 쉬는데 이게 핏줄을 막아버리면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살다가 내가 숨 이렇게 편히 쉬고 있는데
숨쉬기만 곤란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피가 뭉쳐가지고 막으면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혈전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몸속으로 핏줄을 따라 위에 막혔으니까 밑으로 못 가고 위로 올라갑니다. 이 혈전증이 폐에 가면 폐부종, 폐혈증이 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올라가서 뇌로 가면 뇌부종, 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아마 얼마 전서부터 어느 날 갑자기 숨쉬기가 좀 곤란해지시대요. 숨 쉬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더래요. 그러더니 조금 나아진 것 같다가도 또 그렇게 되면서 몸이 가라앉고 뭐하고 하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해보니 부정맥 수술이라는 시술을 해야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화요일 날 입원해서 수요일 날 시술을 했는데 시술은 아주 잘 됐습니다. 시술은 아주 잘 돼서 그게 잘 됐는데 입원한 김에 자꾸 몸이 까라지고 뭐하고 하니까 의사가 검사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이렇게 입원한 김에 검사를 하십시다. 골수 검사도 하고 피 검사도 하고 다 해서 좀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검사하느라고 입원을 해 계십니다. 이 검사가 마치게 되면 퇴원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골수가 왜 검사를 하냐면 골수가 중요한 게 이 골수에서 피를 만들거든. 골수에서 피를 만들거든.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은 이 골수에서 피만은 안 드는 것이 좀 약해졌나 봐요. 그러니까 이 골수에서 피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순 권사님, 저희 어머니는 침대에 올라가다가 또 옆으로 삐끄럭 해가지고 넘어지셨는데 지난 1월 달에 넘어져서 고관절을 부러뜨렸는데 그때 뼈는 가에 있는 고관절 뼈가 좀 금이 가서 그거는 가만히 있어도 붓는다고 해서 수술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넘어지면서 고관절 뼈가 안 붙는 곳이 있답니다. 가운데 이렇게 안 붙는 뼈가 있는데 그게 부러지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노인들에게 오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김 권사님이 넘어져가지고 그 안 붙는 지역의 뼈가 부러져서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인공 고관절 수술을 하는데 이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연세가 많으니까 91세잖아요. 연세가 많으니까 의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수술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과의 의견도 들어보고 마취과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이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허락이 나야지만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수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인공 고관절 수술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관절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중에 있는데 그냥 놔두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지금 좀 앉으실 수 있고 우리 간병하는 분이 가끔 휠체어에 앉혀드릴 정도가 됐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연세가 많으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왔다 갔다. 어떤 날은 잘 알아보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날은 저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학적으로는 선망 증상이라고 해요. 치매가 아니라 선망 증상. 그러니까 이 몸이 안 좋은 분들이 어떤 이상한 말만 혼자만 하는 말 하고 그러는 거, 안 보이는데 보는 것처럼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 그게 치매 증상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선망 증상으로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지금 선망 증상이 아직 깨끗하게 안 나은 것 같습니다. 감사하기는 그래도 스스로 식사를 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휠체어에 앉고 와우 하면 이게 수술비나 병원비가 많이 드니까 빨리 퇴원을 해야 돈이 좀 적게 들어가는데, 퇴원을 이제 좀 스스로 어떤 다른 치료가 필요 없으면 퇴원을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주종원 장로님이나 김현순 권사님의 이야기를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아멘.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아멘. 저희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아멘.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 아멘. 그러면서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나니. 아멘. 믿음의 기도는 뭐 한다고요? 병든 자를 구하라. 아멘. 기도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 어떻게 하느냐면, 기도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하고서는 내가 아프면, 제가 어디가 아파요, 제가 무릎이 아파요, 제가 배가 아파요, 제가 머리가 아파요, 나 좀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고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거 내가 뭐 뭔데? 아무 소리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기도 어떻게 하는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기도 참 쉬워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낫게 해주세요. 내가 어디가 아픕니다. 나를 치료해 주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모님이 여기 이사 와서 꽃 키우고 뭐 하면서 풀 뽑는데 아주 열심을 냈습니다. 재작년에 그냥 눈만 뜨면 새벽부터 나가서 풀 뽑고 뭐 하고,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대전 우리병원에 갔습니다. 우리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척추 협착증, 허리 디스크, 척추 측만증, 추간판 돌출, 하여간 이 척추와 허리에 대한 병은 거의 다 있어요. 그러면서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주저앉아서 못 일어납니다. 겁을 주더라. 그래서 수술해야 되는 것 같다 하고 싶어가지고 수술을 할 생각을 하고, 혹시 치료비는 얼마나 나오나 하고 물었더니 저 원무과에 가서 물어보래. 그래서 원무과에 가서 물어봤더니 한 1,000만 원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말을 그냥 쉽게 1,000만 원 생각하시면 돼요.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때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 딸들이 그냥 이 병원 저 병원 알아가지고 막 수고도 많이 하고 했지만, 병원 다니면서 주사도 맞고 치료도 받고 했지만, 그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제가 말은 안 해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몇 번씩, 지금도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합니다. 저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며 여러분들 아픈 것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치료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어그러진 뼈도 바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골문 뼈도 낫게 해주시고, 아픈 뼈를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기도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사모님 들어 누워 있지 않잖아요. 우리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이유가 집사람이 허리 아프고 이 디스크 오고 이 무릎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본인 스스로도 잘 할 수 없는데, 어머니를 이렇게 간병을 하려면, 특히 대소변을 가리게 하려면 사람을 들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 저도 못 들겠더라고. 그럼 번쩍 들어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무거운 줄 제가 몰랐어요. 그냥 제가 들기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도저히 못 들겠으니까 요거 할 수 없이 어머니 요양원에 좀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저 실로암 요양원에 가서 지금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요양원 분들이 너무 잘해주고 해서 어머니가 잘 적응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여간 제가 이 말 하는 건 뭐냐, 기도하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혹시 죄를 범하심을 입었더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 병도 낫고 죄도 사하고. 아멘. 오늘 읽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속에 기도가 6번 나옵니다. 기도가 6번 나오는데 그 6번 중에 마지막 2번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기도 한 번 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와. 가물어 버렸어요. 완전 하늘의 문이 닫혀 비가 안 와. 그래서 온 백성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낮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제가 어려운 말 하지 않습니다. 고난당하는 고난의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병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죄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까? 엘리야처럼 기도하세요.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 너로 들리어 바다 가운데로 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을 의심치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 오늘 낮에 서로들 한번 얼굴 보시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믿고 기도합시다. 믿고 기도합시다. 믿고 기도합시다. 믿고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